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주시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선물을 원할 때가 있어요. 뭐 생일이 되었다던가 무슨 기념일이 어린이날이라던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물어보죠. 엄마가 뭐 받고 싶어? 무슨 선물 줄까? 그럴 때 책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으면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책이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얼굴이 확 찡그려지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환하게 웃음이 나오세요? 어떠세요 지금? 네, 웃음이 좀 나오지 않으세요? 네, 물론 그런 아이들이 드물긴 하겠지만 있더라고요. 가끔씩 방송에 보니까 책 읽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좋은 아이들이.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근데 왜 여러분들 책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박 웃음이 지어지세요? 다른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또 어렸을 때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내가 말은 못했지만 엄마 책 선물해 줄게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걸 원하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죠. 너무 좋죠. 그 이익을 알고 또 그것이 부모가 주고 싶었던 거니까, 그걸 아이가 내가 준다고 안 했는데 원하니까 이 마음이 딱 맞아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섭득 나온 것 같아요. 주식이에요. 주식. 물론 망하는 주식 말고 유명한 회사들의 주식, 그거를 남겨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당연히 그러겠죠.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걸 보는 건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그걸 나쁘다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좋은 게 아까 우리 책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부모가 주고 싶은 것, 그거는 그 마음 안에는 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녀가 살아가는 중에 도움이 되어질 것들, 그거를 주고 싶겠죠. 그런데다가 자녀가 원하면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실까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주식을 살지니라가 아니라 지혜를 얻을지니라. 왜 성경은 그렇게까지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은 써놓으셨을까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거니까. 그럼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지혜를 주고 싶으실지, 또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에 잠언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너져가는, 나도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는, 또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드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왕이라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혜로운 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그랬어요. 들을 줄 알며 듣게 되어진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는 왕, 그 왕이
지혜로운 왕이요 솔로몬이 걸어간 길이었죠. 여러분들 아마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예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어렸을 때의 동화책으로도 솔로몬 그러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화로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림책으로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자마자 바로 든 의문점이 이거였어요. 왜 하필이면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의 예화를 드는데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16절에 보면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냥 여인들도 아니고 창기 두 계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창기 두 계집. 좀 냉정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두 여인은 창기입니다. 그런 여인들의 문제에 왜 왕이 나서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진 일화들이 없었나? 그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대표적인 예화가 겨우 창기의 아이에 대한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멋진 이야기가 일화로 탁 소개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 지혜랑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고려 건국 초기 때 거란족이 우리 북방에 있던 거란족이 점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요나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서쪽으로는 송이라는 중국의 송나라와 대치를 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이제 건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고려와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해 유민족이었던, 고구려가 멸망하고 세워졌던 발해 유민족이었던 정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거란이 깨뜨려버리고 멸망시키고 그 세력을 펼쳐나가면서 고려에까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평안남도 쪽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건국에서 그렇게 힘이 없었던 고려에 있어서는 전쟁해봐야 우리가 질 게 뻔하니까 평양 북쪽 땅을 내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이걸 반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희 장군이에요. 서희 문인이었다가 장군의 요직을 맡은 지 한 2, 3년 됐을 때였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내어줄 수 없다. 그리고는 오히려 요 나라에서 파견된 소손영 장군과談판을 짓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고려는 지금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거란이 공격 그러면 끝장나는 판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손영 앞에 섰던 서인은요, 꿈쩍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인사하지 않는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소손영 주변의 장군들 앞에 나는 여기서 대화할 수 없다고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정도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리전을 한 거죠. 그리고는 소손영과 그 다음에談판을 짓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란은 자기네들이 고구려를 이어서 지금 세력을 넓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희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이름이 뭐냐? 우리 나라의 이름이 고려다. 오히려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요, 고구려를 잇는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너희가 지금 고구려 땅을 침범한 거고 고구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을 침공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정작 너희가 싸울 사람은 우리가 아니지 않냐. 진짜 니네가 싸울 사람은 저 송나라다, 송나라. 니네가 저 송나라와 대치할 때 이 거란이라는 나라 옆에 여진족이 있었는데 우리 고려가 저 여진족을 막아주마. 그럼 니네 마음껏 송나라랑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며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손영은
이 서희한테 반해버렸어요. 결국은요,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요, 거란 소손영이 돌아갔습니다.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고, 심지어 압록강 밑에 있던 6개의 강동 6개의 성을 돌려줍니다.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요, 고려 땅은 성 6개를 얻으며 압록강 밑에까지 영토가 넓혀졌습니다. 여러분,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네. 서희 장군 전쟁 하나 없이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혀놨어요. 그럼 솔로몬은 이런 멋진 일은 없냐라는 거예요. 그 지혜 가지고 겨우 창기 두 여인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딱 기록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두 창기 여인의 일화를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작은 자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얻은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무슨 능력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능력만 있다면, 야, 내가 머리만 똑똑했다면, 야, 내가 힘만 셌다면, 내게 우리 집안이 정말 갑부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돈만 많았다면, 뭐뭐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 어디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봅니다. 내가 지위만 있어, 내가 서울대만 나왔다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겠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흔히 우리는 힘이 있다면 누구든지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고, 야, 성공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만약에 더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그 능력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니 작은 것을 쳐다볼 일이 없죠. 우리는 항상 힘이 있다면 이라면 그 힘이 주어지면 위를 쳐다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스펙을 쌓는다면 많은 스펙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작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스펙이라는 힘이 생기면 더 큰 기업으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선물을 솔로몬은 가장 작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출발점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지라도,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육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체력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은, 그 출발점은 가장 천하고 사람들 앞에 외면받는 그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창기 두 여자는, 여러분, 당시에도 이 일화가 나왔다는 건 성매매가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컴퓨터 게임을 좀 할 줄 압니다. 거기 게임 중에 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그리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고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부터 아테네 주변에 그 그리스 지도와 거기에 모든 건물들을 컴퓨터상으로 다 지어놓고, 그 주인공, 제가 다루는 주인공이 거기를 이렇게 헤매면서 하는 게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게임을 하는 것 중에 도움을 받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 아테네, 아덴뿐만 아니라 그 지역, 데살로니가 이런 그쪽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길거리 어디를 가나 신전이 있어요. 신전. 너무 많아요, 신전이.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 게임한 상 안에서도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길거리에 서 있는 여인들이
대부분 다 창기입니다. 그만큼 고증이 잘 된 게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정도야? 라 그랬어요.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조심조심이 아니라요, 그냥 편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여인들은 천대받는 여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 무시받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두 자녀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너무 냉정할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이 아기의 생명에 대해서 신경 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고귀한 지혜는 이 여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일화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여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놓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쓰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아니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 있는데 그 지혜가 높은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은 출발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혜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남편이 5명이나 바뀌어서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대낮에 나와 그 떼약밭 아래 물을 길러 나오는 그 부끄러움과 사람들을 부딪히기 싫어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며 그 여인이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에 답을 주셨기에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 들어가 외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오면 자기에게 냄새난다고 할까봐 숨어 다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혈류증 앓던 여인입니다. 치료되지 않은 여인,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주님은 길을 가다가 멈추어 쓰셨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멈추어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으로 항상 발길을 옮기셨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혜의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비록 창기의 아이였으나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있는 문제였죠. 사람들은 그 생명과 죽음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눈을 돌려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예화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런 곳에 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무시당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지혜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작은 관심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티는 안 내지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홀로 괴로워하고 홀로 고민하고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혜가 그들 위해 쓰여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 소외된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말하고 지혜를 나누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고 싶으실까? 둘째는 불의한 공평보다 의로운 불이익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두 아기, 둘 다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3일 간격으로 3일 뒤에 낳았던 아기가 죽게 되어진 거죠. 표현을 보면 어미가 자다가 엎어지면서 아기를 깔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아마 둘이 공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되게 쉬워요. 뭐 검사하면 돼요? 예,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요즘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하면 말도 안 되기 어려운 문제예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게 해서 공평하게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나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게 나누어지는 게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에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두 여인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했던 여인 말고 또 한 여인, 두 번째 여인은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뻔히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알죠. 칼을 대면. 그러니까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뭐 내가 못 가진다면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하는 거지 뭐. 그 아이의 생명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안에는 질투심도 있고요. 나는 잃어버렸는데 왜 너는 가지고 있어? 하는 질투심이요. 또 자책도 아마 있었겠죠. 그리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죠.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에 가득 채워진 것 때문에 지금은 심지어 그 살아남은 아이까지도 죽어지는 형편인데 다 갖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여자의 요구는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좀 잔인한 방법이 있지만, 증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로 해? 라는 식이죠.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하죠. 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두 형제가 먹을 거 가지고 싸우다가 먹을 거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싸우면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먹을 거 가지고 싸워? 둘 다 먹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둘 다 먹지 마. 그냥 다 뺐죠.
좀 다른 거 같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불붙는다라는 말은 뜨거워지다라는 말이에요. 흥분되어지다. 이 카마르라는 단어인데, 항상 이 카마르라는 단어는요, 마음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요. 어떤 열정이 일어나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가요, 그 근원을 살피면 무엇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냐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궁, 생명이 태어나는 결국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모성애가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 자신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얼굴색과 상관없고 지식과도 상관없고 시대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이 크고, 적게 배운 사람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모성애가 약하고가 아니죠. 근본적인 것은요, 요즘 너무 겁나는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은요, 만약에 이 아이를 내어준다면 이 여인은 거짓 증거한 것이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면 이 여인은 거짓말한 것이 돼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여인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친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이 참된 사랑을 볼 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성애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흔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불의한 공평, 그것을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공평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정당하다 말하는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봉사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가끔씩 보게도 됩니다. 왜 나는 하는데 목사님 저 구역은 안 해요? 똑같이 해야죠, 목사님. 봉사하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나 오늘 힘들게 나왔는데 그분들은 왜 안 나와요? 분이 가득 차서 그 봉사함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함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불의한 공평 속에서 공평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표출되어져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열매를 맺어서 심지어는 반목하여 몇 년 동안 보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은요, 집사님 힘드시겠어요, 오늘 또 다른 구역이 같이 못 나와서 많은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힘이 있으니까 좀 더 하면 되죠. 실제로 몸은 힘든데 그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똑같이 봉사하는데. 어쩌면 공평이라는 말이, 한 분은 공평이라는 이 말 때문에 기쁨은 사라졌는데, 어떤 분은 불공평한데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오히려 희생하고 오히려 본인은 더 힘든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라는 것과 함께 쓰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것마저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오히려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이 참 진실한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희생, 불공평, 희생 그것 때문에 다 자기 것은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되어졌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다 내어놓으시죠. 죄가 없으나 죄인이 됩니다.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여인은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말 때문에, 주님은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말 때문에 주님은 죄인이라는 누명을 써야 됐고 이 여인은 거짓 증언했다는 죄인의 누명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었고 솔로몬의 지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하고 더불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 희생을 통한 사랑의 나눔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솔로몬을 경외하게 된 것은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왕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솔로몬을 두려워한 것은 그 안에 계신, 그가 주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왕의 권위는 왕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지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재판장 되신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영향력, 그 영향력은 많이 잃어버렸다, 영향력이 없다 교회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들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혜로 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며 세상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가 얻어야 될 것, 그것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나타났던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두 창기의 이야기로 그 역사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소외되고 내 주변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슬픔을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슬픔을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그 슬픔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의 말들을 나누어주고 그 슬픔을, 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고 가서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혜는 불의한 공평을 만드는 것에 쓰이지 않고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에 쓰여집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갈 줄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희생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것, 그것도 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오히려 주님처럼 하나님과 세상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도록 지혜를 사모합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지혜가 구하는 자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솔로몬에게 허락했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가장 낮은 자를 볼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를 찾아가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달라고, 그리고 그 주신 마음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